오늘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요. 막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어서 부분들은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포인트예요. 효자였을까? 형제들하고는 사이가 어땠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족들 보면 아버지는 목수였고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동생들이 보면 유다, 야고보, 여동생, 대가족이었죠. 더구나 본인들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20가구 정도 산골이죠. 그 다음에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작은 산골. 그 속에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드로 내려오다가 이게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것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랍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내 집에 있는 거라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그때 돌출 행동한 거 외에는 30세까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 돌출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30세까지는 무난하게 잘 지내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면 효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자 개념, 좋은 사람 개념, 아빠 말 잘 듣고 형제들하고 안 싸우고 동생을 잘 챙겨주면은 좋은 형이고 좋은 아들이고, 물론 맞는 말 같아요. 좀 더 이제 갈등이 있고 좀 더 돌출적이면은 아닌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은 먹는데 마음은 따로 있어. 생각도 따로 있어. 앞에서는 그러면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해. 예수님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 보면은 따로 놀았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많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으로서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둘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상의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괜찮은 아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갈등이 없었을까? 그 문제. 30까지는 잘 살았어. 왜냐하면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그냥 좋은 형이었어.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기의 또 다른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30세기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온 메시아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아빠의 삶 전체를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광화문 가더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 충격을 먹은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친척들은 제가 종교에 심취하더니 미쳤다.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친척들은 미쳤다고 얘기했고, 동생들은 형은 알겠는데 형의 또 다른 신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사실상 믿어지지가 않는 거. 그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멀찍이 쳐다보면서 마음은 안 아프겠냐고요. 저 바보 같은 형, 그냥 가만히 있지. 30까지 잘 살더니 십자가에서 죽으니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을까?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은 참 비극적인 거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뒷부분에 나와서 변화가 생겨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게 있어요. 이제 내가 맏아들이었는데 아들로서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수 없으니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드려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 대신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할 마지막 도리. 갈등은 있었지만 자기 도리는 다 한 거죠. 동생들하고는 어떻게 화해했을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동생들하고 형 사이에는 분명히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 부활한 모습을 동생들이 목격했어요. 동생들이 또 다른 충격을 받은 거죠. 형이 말이 맞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형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형이 또 다른 신분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의 나중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에 있나요?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가 동생들이 기록한 성경 기록이에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난 충분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동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동생들하고 등을 졌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데 나는 내가 할 길로 갈 건데 부모님을 버렸다. 이것은 성경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아들로서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형으로서 부담이 있었으니까 더 많이 기도했을 거고 더 많이 사랑했을 거고 더 많이 기다려줬겠죠.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고3,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막 한창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교회를 가면 좀 더 답을 찾겠다 싶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내가 성격이 한번 미치면 확 미쳐버리는 성격이야. 교회에 너무 심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한 거야. 외아들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산골에서 서울로 왔어요. 농사 짓는 거 아들한테 안 물려준다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양실조로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래. 1년 동안 약 먹었어요. 독한 약을. 아버지가 되게 힘들어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었고 당신이 다 안고 가는 분, 그냥 묵묵히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분이었어요. 고3 되었을 때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름쯤에서 아버님이 감기 몸살 심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큰 병원 가보라 그래가지고 다시 진단받았더니 간경화 말기였더라고요. 6개월을 사셨어요. 그 사이에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처음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마음으로 반대했다. 이제 괜찮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가도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거의 벽을 쌓았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 신앙이 일방적인 독주는 아니었었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까지 흔들 만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내 모든 생활은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주말이면 항상 나는 교회에 있고 여름 휴가 때도 교회에 있는 거고 모든 일정은 다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진을 봤더니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의 사진 속에서 엄마, 아들의 모습은 있는데 아빠는 없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할 때 아빠는 없었던 거야. 교회에 있었지. 놀아주지도 못했고 여행을 같이 가본 적도 없고 남은 가르치면서 정작 내 아들한테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준 적도 없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이제 와서 아빠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실수. 아버지로서 두 번째 실수. 신앙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극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벽을 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민족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차 한잔하고 사랑한다는 건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교회의 시작이 가정이에요. 사실은 한 가정이 또 한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이 모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원래 뿌리는 가정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건 뭐냐면 너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라고 묻는 거지.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가족들 속에서는 네가 사랑했느냐 이거 묻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은 가정에서 효자였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가족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족 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건가? 예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예수님은 기다려줬었고 더 크게 사랑했었고 극단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란 이유만으로 뭐 강요하고 협박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 도리 이걸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거야. 오늘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거.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가족에 대해서 사랑해라 하는 그 하나의 답밖에 없는 거예요.